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 중에 하나,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이죠. 죽으심이 곧 부활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고난 속에 축복을 감추어 두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역설이 많고 또 의외성과 발전과 또 상황의 역전을 주시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인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turned out.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바꿔놓으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좋은 일로 밝혀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의 짓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녹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도리어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에 그의 사역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시위대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민주항쟁을 하는 어떤 반정부나 어떤 이슈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특히 총독의 관저와 황제의 궁을 지키는 정예 부대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이 시위대는 로마 시민에만 뽑힐 수 있는 자리였고요. 각 총독 근위대가 1000명 단위로 해서 9개 근위대가 있었다고 하니까 9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시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위대 9000명의 전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바울을 감독하고 또 지켜야 되는 한쪽 시위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00여 명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대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또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오고 어쩌면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마를 종일 뛰어다녀도 신분상 또 어떤 시위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만날 수 없을 환경일 텐데 감옥에 갇힌 거로 그들이 교대로 바울을 찾아오는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 사이에도 어쩌보면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파로 나눠진 거죠. 한 부류는 평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는 바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을 시기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야, 우리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열심을 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파도 있었습니다. 이 두 파가 경쟁하듯 복음을 전하니 가속도가 붙어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올 때 아마 사도 바울의 성격상 또는 그분의 어떤 기질상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이고 어떤 목적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거는 아쉬워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충분한 그런 분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신세가 그렇게 갇힌 것으로 손발이 묶여서 복음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전합니까? 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으로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셔서 오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정말 도리어 복음의 진보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그 편지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감옥 안에 2명씩 돌아가면서 24시간 교대로 바울을 지키려고 찾아오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새신자반이었고 필수반이었고 리더훈련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혼자 전하는 것도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고, 오히려 감옥 밖에서도 서로 두 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18절까지 17절 8절까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우리도 좀 전하자라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하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요? 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뻐한다고 말하니, 여러분 정말 도리어 고난이 복이 되는 그런 현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돌아가는 길이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돌아갈까? 그 길이 지름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멈춰서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한 복음은 여전히 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도리어의 복이 그 가운데 감춰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도 도리어의 역사고 또 사도 바울도 도리어 고난이 복이 되는 역사고 기독교 또한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역사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니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되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의 몸이 갇혀도요,
우리가 뭔 일을 하지 못하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오늘 빌립보서는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고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이제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내 몸은 매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요. 이런 간증이 오늘 본문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바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은 오히려 그곳에서 단단해지고 바울이 멈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더 바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자신이 매인 것에 대하여 도리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살아날 것과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는 것과 감옥 안에 있는 순간조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감옥 안에 전해지게 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착한 마음을 움직여서 일도 하시고 시기심도 움직여서 일을 하셔서 로마 전역의 들불처럼 복음이 정말 전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환경이 매여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시고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 도리어 그가 정금같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요셉의 고난이 도리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고요. 다윗의 광야가 왕이 되는 수업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감춰주신 축복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매여도 말씀은 역사하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나의 옛사람과 옛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는 이미 죽었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을 목숨이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 말씀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주신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생명이시니까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도리어 유익하다고 차라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빼주지 않는구나. 고통을 면제시켜주지 않는구나. 바울처럼 몸에 가시를 빼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에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맛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좀 빼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기도해도 정말 가시를 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는 빼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머무는 그 자리는 가시가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빼달라고 주님께 간구해도 그 고난이 빼지지 않고 면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 능력의 자리가 되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복이 되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리어 내게 고난이 복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감옥 밖에서는 순수파와 시기파가 동시에 또한 일어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보가 도리어 되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마음에 담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가 머무는 아버지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고난도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주님 사도 바울처럼 가시 빼달라고 그랬는데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가시는 안 빠져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